불신앙원에서 10계명을 이게 모세가 깨뜨릴 수밖에 없었죠. 거기 먼저 좀 주일 메시지를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이 쓰시기 좀 힘든 상태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게 부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자꾸 내요. 뭔 결론을 얘기하면은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이런 거 물어본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참 곤란해요. 보면은. 왜 곤란하냐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사실은 이거 해도 문제고 저거 해도 문제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에 답이 있는 부분인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안 나오거든요.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입에서 혀에서 그리고 말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행하려고 행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복되게 하라. 그걸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뭘 하기보다도 뭘 해야 되냐면 뭐든지 되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 복된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 내가 응답받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부터 만드냐? 내 속사람부터 만들어야 돼. 이게 막 이제 아 외롭다. 아니, 외로운 사람이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심심하다. 심심하다는 말은 뭘 할지 모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뭘 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가 뭘 인도받아야 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오늘 하루 때우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말할 사람을 찾는다. 심심하니까 말동무를 자꾸 찾아가지고 입학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외롭다는 말이에요. 내가 외롭고 내 이 뭘 할지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그리고는 무기력해 하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하냐 주가 마음을 살리도록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을 뭐로 만들어 풍성케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뭔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상태에서 만나면 그 말이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내 마음을 복되게 하고 내 마음을 풍성케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는 뭐라고 되냐,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뭐가 좋을까? 이게 굉장히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부분이에요. 내가 이 복된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되면은 사실상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뭐 애들이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싶다. 뭐 주일학교 보니까 한의사도 되고 싶다. 근데 한의사 돼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한의사 아닌데도 복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아이들 꿈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 이거 좋다. 이게 얘기는 해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해도 사람이 이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하면 힘이 나고 이 사람의 얘기하고 나면은 분위기가 우리 식당에도 보니까 그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데 알바생이 3명 오는데요. 일 제일 못하는데 빵긋빵긋 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걔는 일을 못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참 밉지 않대. 근데 일은 잘하는데 미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쟤가 왜 저러나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 참.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이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 마음을 바꾸고, 속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열심히 해야겠다, 집중하자, 목표를 이루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게 돼요. 이 상태가 되어야, 무슨 말을 해도 살고,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설교하다 기춘 나와가지고, 결론을 못 냈는데, 그래서 결론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입 가지고 찬양하고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은,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회개하고, 또는 뭐냐면은, 갱신하고,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면요, 그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하고, 편안한 가운데 사람 만나고, 사실은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게 다잖아요. 이게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람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뭐냐면은, 동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럼 당연히 그거를 증인이라고 전도라고 변화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입 가지고 주께 찬양하고 부목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 살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복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케 만들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가 뭐 나는 말을 못한다. 말 못하는 놈이 역사를 났다니까요. 말 못하는 놈. 내가 누구한테 나이가 80인데 늙은 사람도 역사를 났어. 왜 그러냐?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분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역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역사에 일어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내용이 그거예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봤는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온 지 50일 만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아 올라간 사이에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변화시켜 회개해가지고 다시 놓쳤던 거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게 힘든 거냐? 힘든 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거나 조금 그래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일이나 사람을 상대하거나 연구하거나 뭐 가운데 그들이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는 일이나 그 사람이나 그 맡겨진 일을 뭐 하냐면요. 사랑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일에 대한 부분에 응답하는 사람은 일을 사랑한다. 사람에 대한 응답하는 사람 보면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번 주에도 조선일보 이렇게 보는데,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영세 103세대 사람을 교수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는. 자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만 생각해. 근데 자기는 돈도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게, 저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방문하고, 그 나라에 가냐. 그들이 이걸 보러 가잖아요. 누나. 자기는 돈을 벌려고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자기는 가치관을, 어떤 사람은 돈에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시 이런데 문학에 두는 사람. 근데 이 돈에 대한 가치만을 가진다. 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공산주의가 멸망당하냐. 모든 돈으로 유물로만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도 보면은 얘기하는, 그렇고, 글 쓴 것도 그렇고, 강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뭐, 그 나이 됐는데, 각 교수지요, 뭐, 또 얘기하는데, 누가 다 들어도, 근데 그분 제일 많이 좀 초청하는 데가 어디냐면, 법조계에서 많이 초청해요. 법조계인들, 법조인들. 이게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주로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보면은, 원고도 없어요. 원고도 없어요. 그냥, 자기 준비해온 거 그냥 얘기하는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원고 안 보고도 그냥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 뭐냐면요, 자기 일에 그 사람 사는데 그 사랑하니까 뭔가를 이뤄내잖아요. 오늘 이 모세가 뭐냐면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거 똑같은 부분이라니까요. 아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 말보다 이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위로되고 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좀 시간도 맞는 이 부분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아니, 주님 의잖아요. 주님 만난 사람 다 살아가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다 살려내게 된다는 거고 주님 마음 가진 사람이 곧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나를 살리면은 당연히 사람 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사명과 용기에 조그만 마음을 담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불순종했죠. 그런데 이 불순종한 이들을 다시 그냥 모세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십계명을 왜 깨뜨려요? 아니 40일 동안 받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우상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벌써 하나님의 계명, 1계명보다 다 어겼어. 그래서 깨트려가지고, 그 뭐냐면은, 그 우상들을 다 갈아가지고, 그 마시게 하지. 그게 뭐를 하냐면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주신 건 하나님의 뭘 하는 거냐? 두 돌판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벌써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벌써 잃어버려지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했지만 거기서 다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서 40도 기도하게 돼요. 다시 오늘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그것을 물에 뿌리는 그 물을 마시며 회개하였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모세의 마음을 주관했던 성령님, 모세의 마음을 주관했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과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도 괜찮겠다. 어디 가도 괜찮다. 어디 서도 된다. 이 확신이 오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죄 지음이 있으면 또 우리는 뭐 하냐면 빨리 그걸 끊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그 두 돌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 베세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또 딴 성경에 있는 그물을 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내 생계,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따라가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한 건 어부가 되게 아니라, 사람 살리면서, 사람 살리면, 사람에게 힘주면, 사람 위로되면은, 경제고, 뭐고 다 따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너는 처음에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두 돌판을. 그래서 내게로 이 나오고 또 언약궤를 하나를 만들어. 돌판, 언약궤. 이 언약궤에는 저게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뭐 만나 한 가지, 이 세 가지 들어가요. 먹는 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쌍난 지팡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면은 언약궤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래서 첫째 돌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돌판을 쓰셨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제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죠. 하나님 거기에 쓰시죠. 점점 뭐냐면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은 자꾸 담이 생겨요. 가까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세 번째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흙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세 보고 돌판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이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 그릇이 십계명이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나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보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순종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우리가 복종하라니까 하나님 맨날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범위 안에서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려다가 길바닥에서 놀아라. 도로가에서. 위험해서 못 논다니까. 근데 아이들을 울타리가 있는 학교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여기서 마음껏 놀아라. 그러면 뭐가 돼요? 거기서 놀 수 있다. 너희들이 6일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7일째 올 때는 예배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내 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참 안식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자유해라. 근데 자꾸 울타리 밖에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요즘 그런 게 참 많대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여자 둘이 왔는데 한참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번화 같은데 홍대나 있는 데 가면 남자들이 막 키스를 한다는 거. 근데 그거 문제 오거든요. 병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영적 문제도 온다. 그래가지고 막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같이 막 귀신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영리란 말이에요. 순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아담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담이 막 동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잖아요. 소나카랑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 동물 이름 짓는 거, 그거까지 시시콜콜 뭐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뭐 사람들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나의 친구라.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면 내가 뭐냐면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친구다. 친구는 뭐냐? 친구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인도받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범위 안에서 즐겁게 인도받는 거라고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자유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지. 그걸 벗어난 건 자유가 아니야.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가지고 자유롭다. 그 자유로운 거에 발버둥이지. 아우 새가 물속에 기어들어가지고 자. 우리 요즘 너무 추우니까 구림천이 다 얼었더라고. 오리들이 난리가 났어. 먹을 데가 없어. 얘네들 어디 갔나? 어디 다 짱 박혔어. 맨날 거기 밤에도 거기서 있더만. 그러니까 뭐 비둘기도 먹을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아 먹어야 했는데 얼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새가 뭐냐면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거지. 뭐 새가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자유한다고 죽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함이 아니라 그거는 죽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영리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면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사단을 섬기는 거, 사단의 종이 되는 거, 죄의 종이 되면은 그건 지옥 저주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왕의 보호와 은혜를 입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 없으면 사단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게 반동부자 같은 생각이 많아요. 확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뭐, 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좋은 게 있나? 좋은 게 있는 건 아닌데도. 신앙생활에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면서 자유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럼 엄마 아빠가 모두 막 시키냐고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들이 코딱지를 문제일로 붙였다고. 엄마가 뚜껑이 열려 풀진 않고 코딱지나 묻히고 장난감 다 갖다 버려. 장난감은 다 싸놨어. 많지는 않지만 다 싸놨어. 왜? 장난감을 1학년에 갖고 노는 거야. 2학년은 갖고 노는 게 아니야. 난리가 났어요. 왜냐? 아니, 미리미리 했으면은, 말 잘 들었으면은,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 하라는데도 안 하고 버팅기다가, 강제로 이제 구조조정 나가요. 강제로.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막 억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안에 자유와 풍요가 다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첫째로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뭘 회복시켜 주냐면 거기에 가장 또 범죄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게 아론이에요. 아론, 레위.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키는 걸 말씀해요. 제사장 직분. 그 말씀 회복, 제사함, 그리고 우리 뭐예요? 남을 또 죄를 용서하는, 남을,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지. 이게 중보자 역할. 또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 중보.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뭐냐면 아론이 이 불순종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부수려고 하고 같이 우상 만들어 경배하다가 아론이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죠. 형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마긴에서 길을 떠나 이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누군가는 이 직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직무를 하니까 그 아들이 쓰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서 이어지죠. 근데 이거 잠깐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뭐 하냐면은 레위 지파를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 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뭐가 다르냐? 이 사명이 달라. 무슨 사명이냐? 이 욥바다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는.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이 언약궤 매게 하는 직무야.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중요한 거죠. 섬기며. 이 섬기며 또 뭐라 하냐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축복하게 하죠. 이름으로 축복하게.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지금은 목회자죠. 목회자라는 부분이 예배 인도하는 거라. 예배. 그리고 성도들 축복하는. 요즘에 좀 말씀이라든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또 축복하고 또 거기에 이 지파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머물러 살게 하지 않고 나머지 12지파에 다 나눠놨지. 48개 성인데 나눠놨 그 성에 다 나눠 살면서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은 말씀을 잃어버려요. 사사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 뭐냐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 역할을 못해요.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그로 인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뭐냐면은 그 금송아지 만들자 그랬을 때 그때 아론이 얘기했어야지. 뭐라냐 그건 우상 숭배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금송아지 성경하고 말씀도 파괴되고 제사장 직분도 파괴되고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와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다. 그거 원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쓰면은 제일 회복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내 삶에 영향. 그리고 뭐가 살아나냐면 이게 살아나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 지금의 목회자 역할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자녀들 놓고 죄사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가지고 주아가 일찍 왔고 주아 요번 주 말씀이 뭐야? 그 주아가 주보 갖고 오라는 줄 알고 가서 종이 하나 갖고 왔다. 주보 하나 갖고 왔다. 아 그거 말고 요번 주 주일 말씀이 뭐야? 어린이 주일. 아유 까먹었다. 까먹죠. 목사도 까먹는 거고 애라도 안 까먹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확인시켜줘. 확인시켜. 이제 오늘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명은 알고 두 명은 다시 확인시켜.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있는데 아까 그 제목이 뭐야? 나를 따라오냐. 내가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아 맞다. 왜냐면 말씀을 자꾸 회복시켜야 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 일이나 염려나 걱정거리나 그걸 다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우리 뭐냐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축복하고 생각나는 사람 축복하고 뭐냐면 일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돼.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빛을 선전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은 저주 문제 해결하겠다. 명안을 뜨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저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게 전도가 되어지겠다. 하나님께 오늘 돌리겠다. 그래서 말씀이 또 보니까 형제 중에 불빛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뭘 안 준다고요? 불빛을 안 준다. 왜? 일하지 말고 이 일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 유튜브에 보는데, 네,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뭔 목사님이냐? 자기는 좀 이렇게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냐? 자기는 자비랑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디냐면은 그 제일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다는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오카는 목사님도 제자입니다. 분당원 거기 출신인데 자신은 일을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받는 목회가 아니라. 근데 그 말에 뭐냐면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성도들이 점점 줄어지고 주는 상황 속에서 나 같은 목회자도 있어야겠다 생각에 그런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뭐 시대 흐름이니까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것보다도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이 이 자신의 사명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보면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직장 가면 내가 일이잖아. 내 일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사명이고 이게 도구잖아요. 기능이라는 부분이. 기능이라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 일에 뭐 하냐면은 여기 뜻이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경제 걱정이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뭐 그 사람 틀리다 맞다 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회자도 그러고 평신도도 그렇고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일에 거기에 뭐냐면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면은 거기엔 분명히 사람들이 봐도 알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요. 나아지게 돼요. 뭐냐면 전달되게 돼요. 그 사람 만나니까 자기 일에 이렇게 마음 담고 중심 담고 나의 내 일처럼 뭐 어렵지 않거든요. 뭐 일 맡기면 그게 내 일이다. 뭐 맡겨주면 그건 내 사업이다. 그거 내 맡겨주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만 담으면은 다르다. 달라. 알바생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좀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에게 시키는 거야. 그냥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 그 기도원에서 일하실 때 거기서 전도사인데도 전도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막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많이 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성 들리듯이 들렸다는 거야. 그게 네 일이다. 그게 지금 남의 일 하러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뭐냐면 그 조직에 담으러 온 게 아니라 그게 네 일이다.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또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참 하고 있는데 좋은 일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도 또 두 번 들렸다는 거야. 네 일이다. 네 일이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이 뭐냐면 생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전적으로 이 일에 헌신하고 하면은 거기에 책임진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내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받고 내 일처럼 내 그것처럼 사업처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기도를 담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불빛이 없어진 거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냥 그렇잖아요. 보면 왜 대기업 같은 데서 월급을 많이 주겠어요. 집 신경 쓰지 말고 생활비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 많이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많이 주는. 군대에서도 보면 뉴스에 보니까 군인들 연금이 되게 많다. 한편으로 그렇긴 한데요. 나는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이가 드나 적으나 군대는 뭐가 있냐면은 야간 하루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 군대라는 곳이 24시 돌아가야 되니까 당직이 있다고 당직. 당직이 눈 뜨고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는 거죠. 아 그거 참 힘들어요. 의사들도 보니까 큰 병원들 같은 거 당직이 있더라고요. 자기 파트에. 왜? 24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고 생명수당도 주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전적으로 나라 지키는데 헌신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시는 이 주의 종에게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직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지겠냐? 당연히 책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자 사역, 오실 메시아 중보자 되시고 우리 예수 안에 만민 중보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에 보니 돼 있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고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세가 40일 주야로 뭐냐면은 십계명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40주야, 뭐 40을 뭘 의미하냐? 광야의 40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다 의미 맞는데요. 40일 동안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요. 죽는다는 말. 그 말은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어가지고 말씀.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받는데 말씀 받아오라고 산에 올라가라 하냐. 바다에 들어가라 하냐. 자기는 산에 올라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말씀을 받아냈다. 너희들 그렇게 받아냈는 나는 그래서 말씀 받았는데 너희들 보고 그렇게 하라냐.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으러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그러면은 나도 힘들 것 같아. 목회자도 힘들 것 같아. 근데 모세가 그렇게 받아놓고 감사하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키는 찾아내야 돼. 뭐냐면은 생명 가지고 생명 걸면은 거기에는 생명적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 보고 뭐라는 게 너희가 쟁기에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마땅치 않다. 소를 쟁기를 끌 때 두 손 잡고 하나는 소 끈 있잖아요. 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잡고 하나는 쟁기를 잡고 목표를 향해 가야지. 한 손을 놓고 쟁기를 놨는지 아니면 이 소 잡는 소머리 이걸 놨는지 하나를 놓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제자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일해 보면은 생명 걸어야 돼. 건축 같은 것도 보면 생명 걸어야 돼. 마음 담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손이 밀려 나가기도 하고. 이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이 은혜 받은 힘 얻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주의 일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떠나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업의 응답을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를 끊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여기에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고 이거를 사랑함으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살 부시나니까 오늘 그렇게 추운데 공기를 얼마나 올까. 그래도 왔네요. 이게 추워. 얼음이 다 얼었더라니까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으려고 하면은 추위를 뚫고 오셨으면 추위를 뚫고 온 말은 응답을 받아요. 어차피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난 제일 추운 날이 왔어요. 이번 겨울에 제일 응답 주세요. 말씀을 축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안 온 사람 욕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왔다라는 하나님 사랑해서 왔어요. 은혜 받고 또 여러분 가족들 만났잖아요.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기도해야겠다. 뭐, 가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도와야겠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요? 도움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이 제사장적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산업체에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이 현장에 회복되어지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회개시키고 다시 말씀 회복하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직장과 또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사람 살리고 도우려고 하는 참된 응답이 나와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